우선 벌써 이제 이 광장동 성당에는 세 번째 이제 오늘 계획이네요. 그렇죠? 네, 지역 모임에 한번 왔었고 또 지난 봄에도 한번 왔었고 또 광장동 성당 교우분들이 저희 수도원에 오셔가지고 기정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와 명상, 반상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다루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오셨던 분들도 오늘 강의는 아마 처음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방송에서나 뭐 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상이나 기도 또 활동, 관상이나 명상,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또 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배우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흔히들 관상하면은 관상이 뭐예요? 그럼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뭐 조선의 운명은 네 얼굴에 달렸어, 아니 뭐 그런 같은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 관상이라는 단어가 낯설기도 한데 오늘 이 관상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다 관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림식이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제가 이 대림의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와 관상, 그리고 이제 또 묵상은 뭐고 또 명상은 뭔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좀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개념을 잡으시고 또 일상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관상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 또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아직 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좀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강의할 때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해보면은 광장동에 왔을 때 반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 웃어주시고 함께 한 호흡을 하는 것 같아서 늘 여기 오면 기쁩니다. 또 본당 신부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사모하시는 것 같아서 와서 또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그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많은 교우분들이 이제 이미 좀 이제 안면에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 주셔가지고 우리 집에 온 것 같이 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의 내용은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밌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하시면 아주 이렇게 지능이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오로 형제님이 이제 생일을 맞아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부자지간에 술도 한잔했습니다. 아빠는 오늘 기분 좋다. 너희 형제들도 딱 아빠 인생처럼만 살아. 근데 갑자기 술이 취한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빠처럼 안 살아. 아빠는 좀 무척 당황한 듯 보였고 잠시 후 큰아들은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우리 엄마랑 결혼했잖아. 난 이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작은 아들과 엄마는 너무 웃겨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웃고 있는데 아빠는 진심을 다해 고개를 끄덕이며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넌 할 수 있어. 그러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면 아빠는 얼마나 비겁했길래 엄마랑 결혼한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이거니 하며 웃고 있던 엄마가 이야기가 진심으로 흘러가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아빠는 굉장히 용감했어. 이 정도면 도시락 폭탄을 터뜨린 윤봉길 의사처럼 용감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기 있는 아빠이기에 미인인 자식을 얻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아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비겁했다. 윤봉길 의사는 용기가 있어 폭탄을 던졌지만 난 지금 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 네, 우리 주변에 폭탄들이 많죠. 뭐 우리 레지오도 있고 본당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이제 자식들 가운데도 폭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이제 잘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 대하면 좋겠는데 사실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부족하고 이 잠자는 이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지 않으면 늘 행복할 텐데 누가 자꾸 건드립니다. 끌죠, 그죠? 네, 아픈 데를 끌기도 하고 또 미숙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속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느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흘러갈 것은 흘러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 앞에 함께 기도하고 또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그들의 때를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게 참 말처럼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과 비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대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상상해 오던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 한밤중이 가까운 이때에 저는 어두움과 거대한 침묵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모든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합니다.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의 등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이 밤의 텅 빈 어두움을 저 자신의 갖가지 생각으로 채우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하소서. 순수한 믿음이라는 감미로운 어둠 속에 남아있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약하고 희미한 감각의 빛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영원토록 전혀 모르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이 어둠을 통해 제가 마침내 당신의 밝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제가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가 됨으로써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영광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라는 뜻은 세속적인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에 도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바로 이제 기도가 그런 겁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비라는 말은 내가 이성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게 바로 기도다. 이런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머튼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런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어두운 밤, 자기 비움, 그 다음에 nothingness, 무의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지하네요. 네. 좀 오늘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광장동 성당은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머튼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대림이 뭔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겁니다. 대림이 무슨 뜻일까요? 대림이 클 때 기다릴 림,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가장 큰 기다림의 시기 맞나요? 답이 맞나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대자는 클 때자가 아니고 기다릴 임자입니다. 기다릴 때 그리고 대림의 임자는 임할 임.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시기, 이게 이제 한자로 표현했을 때 대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시우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대림 때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죠, 그죠? 뭐죠? 네.
첫 번째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 그 다음에 종말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 두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반부에 이제 우리 대림 성탄을 준비하고 지금은 종말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3번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하네스 타울러가 독일의 신비가가 하신 말씀인데 언제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 다 알잖아요. 첫 번째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탄생하셨고,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장소에는 마국간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죠?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똥이 있고, 그죠? 부유도 있고 지저분한 곳입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도 짐승이 한 마리씩 있지 않나요? 그죠?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의 짐승들, 욕심의 짐승들, 집착의 짐승들, 더럽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저분한 우리 마음속에, 마국간과 같은 그 마음속에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기가 바로 대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치 기다린다는 의미를 이제 강조하다 보면 한자말에서처럼, 그러면 마치 이 예수님은 아직 저 멀리 계시고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실제로 이 아드벤투스, 이 대림의 라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드벤투스는 arrival을 도착, 도래, 출현 이런 뜻입니다. 이미 도착하셨어요. 우리 인간편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탄이 12월 25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날은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 태양의 신에, 그죠? 그날을 이제 제정해서 이제 이교도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 태어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성이 0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성서학자들은 아마 BC 7세기경이나 그 이전에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각자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제 태어나시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태어남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그 주님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이제 대림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모턴 신부님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 자꾸 까먹죠. 먹을 것도 많은데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림 시기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이다, 이렇게 모턴 신부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화와 비움이 필요한 거죠. 마국간과 같은 이 나의 지저분한 이 마음속에 주님이 태어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이 바로 대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모턴 신부님의 이 이야기를 이제 제 아티클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림 시기의 신비의 비밀은 내가 끝장나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장나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뭔가 알 듯 말 듯 심오하죠. 내가 끝장나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 또 다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대림의 신비는 비움의 신비이다. 가난의 신비이고 한계의 신비입니다. 달리 말해 이것은 희망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림의 신비는 시작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마지막의 신비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대림의 신비는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의 마지막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대림의 신비는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것에, 그죠? 내가 구해야 할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제 이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구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내 뜻일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주님의 뜻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내 뜻.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욕심들, 또 나의 집착들, 어떤 재물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다양하게 그죠. 내가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산다 그러면은 나의 것이 마지막을 구하는 때가 아니고 계속 내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재물에 대한 집착은 다 없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죠.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한 집착 이렇게 생겨났죠. 그래서 더 이제 막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 이런 걸로 충만하지 않나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님은 그 영적인 쾌락 이것도 집착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하면 되게 이제 막 빛이 내려오고 이런 걸 상상하죠. 어떤 굉장히 깊은 영적인 내적인 어떤 평화가 찾아오고. 근데 이제 기도의 어떤 초보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기쁨, 그 다음에 평화, 현존 체험 이것도 영적인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 왜? 기도는 때때로 오죠. 굉장히 무미건조하기도 합니다. 되게 수녀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또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신부님 옛날에는 굉장히 막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체험하는 때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있죠.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수녀님 아무 느낌이 없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과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계속 마시면 몸이 상하죠. 그렇지만은 생수는 어때요? 늘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기도에서 어떤 황홀경이라든지 무아시경이라든지 이런 걸 찾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개인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을 받았을 때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열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만이 찾아오거나 혹은 그 체험이 악마로부터, 마귀로부터는 가짜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체험에 갇혀가지고 다시 그 체험을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자꾸. 그리고 마치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업수 여기기도 합니다. 나는 대단해. 개뿔 대단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했을 경우에는 감사드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까 먼저 생각하고 그 체험을 버리십시오. 그 체험에 집착하게 되면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는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체험이 막 황홀경이라는 기쁨의 체험만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극심한 모욕을 당하거나 정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아주 나의 약점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또 모욕하는 말을 하고 이럴 때 그럴 때 병사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이 꼭 그렇게 막 좋은 것만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더 깊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야 될 마지막 것들 다양하게 많습니다. 먼저 나의 욕망들, 욕망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욕망에 집착할 때 그게 탐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그 무엇을 올려놓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내가 그 무엇이 바로 내가 보여야 할 마지막일 것입니다. 나의 미운 어떤 마음들, 질투의 마음들, 그 질투의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가끔 생기나 봐요. 예전에 제가 특히 이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막 한마디 해준 그 말만 아니 오늘도 막 글씨를 사인해 주니까 왜 저 자매는 더 많이 써주세요.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한번 저한테 누가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은 왜 미사 드릴 때마다 그 자매만 계속 쳐다보세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보통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기 앉은 분은 항상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성당에는 다 이 지정석도 없는데 늘 자기가 앉는 데 앉아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저 자매를 보게 되니까 마지막에 왜 저 자매만 자꾸 쳐다보세요. 질투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의 허영, 그죠? 또 나의 불신들, 뭐 불순종, 사치, 오만, 증오, 상처, 과거, 열등의식, 다양하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그죠? 임피리컬 셀프, 그러니까 표면적인 자, 어느 대학 출신이고, 뭐 직업이 뭐고, 뭐 사제이고, 뭐 수도자이고, 이게 다 임피리컬 셀프입니다. 경험적인 자, 사라지고 말 거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너는 평신도로 살았느냐, 너는 사제로 살았느냐, 뭐 이런 거 질문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런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떤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쪽 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천사들이 시중 듣고 막 이래 하는데 자기한테는 뭐 주문 받으러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가왔어요. 아니 왜 저기에는 이제 막 서빙도 해주고 음식도 나눠주는데 나는 왜 주문도 안 만드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은 다 평신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살아생전에 섬김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대접을 많이 받으셔서 여기서는 셀프입니다. 신부님 좀 이렇게 부끄러워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주교님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땡땡 주교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그 주교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교황님은 어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뒤집어 보면, 그죠? 뒤집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죠?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기다리는 사랑, 또 성모님 같으면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런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주교님들, 신부님, 교황님들은 천국에 가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딴 데로 가면 하여튼 거짓자. 네, 그런 이제 표면적인 자아가 아닌 거짓자. 이 거짓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을 보아하는 시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시기. 이게 바로 대림의 시기이다. 그리고 비움의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선포해야 할 마지막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의 시기는 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긴 했지만은 하느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우리처럼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죠. 하느님은 영혼의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례에도 이제 아남네시스, 현재화라는 표현하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주님이 탄생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대림 시기를 나의 것에 대해서 마지막을 구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대림 시기에 성모님의 이 비움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의 이 고통도 함께. 성모님을 이제 어떤 신부님은 창문에 비유하십니다. 성모님이 지금쯤 이제 해산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힘든 시기시겠죠, 그죠? 근데 이 성모님이 창문에 비유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창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어때요? 밖이 잘 보이죠?
근데 창문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거기다 수건까지 바르면 어떻게 돼요? 거울이 됩니다. 그렇죠? 나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성모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 깨끗하고 티 없이 있어서 성모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모님이 그 깨끗한 창문을 깨끗한 창문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얼룩을 좀 치워내고 걷어내고 청소하는 그런 시간도 대림식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를 바라보면 베드로 형제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여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근데 나는 잘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림식의 어떤 그런 결론으로 대림식이는 내 것의 마지막을 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영혼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만나야 된다. Now here,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도, 그리고 이제 요셉 성인의 그 묵묵한 그런 모습들, 성모님의 깨끗함 그런 것들과 함께 만나서 그분들과 일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쓰면 좋겠습니다. 가장 미수한 형제에게 준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안에서 드러나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들을 예수님으로 맞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대림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자연과 생태 환경 이들도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죠. 또 그들도 인간에게 배척받고 착취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미소한 형제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식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